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우리가 나아갈 때 하늘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서 13장까지 말씀입니다. 11장에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이제 죽음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그 질병을 고치지 못했다는 그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질병 가운데서요 이제는 깨끗게 하시고 죽은 자까지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던 그 모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했더라면 하고 참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참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도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지금 살아난다고 생각을 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합니다. 어떤 고백을 마르다가 하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믿는 마르다의 그 믿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습니까? 그 믿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향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가야 됩니까? 마리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그들의 믿음이 대단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함께 한다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다시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주님께서 주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면서 이제 눈을 들어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미 선포하는 것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온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냥 이 나사로가 살아날 수도 있지만은 그 많은 무리들이 알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곳에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아니 나흘이나 된 사람을 이제
잔다 하시면서 깨운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죽었는데 냄새까지 나는데. 예수님의 능력은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십니다.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기십시오. 다 해결해 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12장에 보면 이제 마리아가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발을 닦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머리털로 닦고 이제는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빠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감사하는 마음, 정말 기쁨이 그 안에 넘쳤을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본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아니, 이 향유가 300데나리나 되는데 가난한 주에게 줬으면 좋은데 이게 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얼마라 그랬죠?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라 했잖아요. 엄청난 가격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이제는 배불리 먹고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이 나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장래의 나를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함께하지만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가시는 그 길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그들입니다. 12장 24절에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살려고 부둥부둥하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내 삶을 들여서 이제는 온전히 헌신하고 희생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빛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말씀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품고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13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물을 들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씻깁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이제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받는 그 삶을 살아갑시다.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들여서 온전히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 유독 다른 생각을 품는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가 누구였을까요? 돈꾀를 맡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임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보다 돈을 대한 그런 생각이 벗어나지 못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속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이제는 마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불어넣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 생각을 품고 있으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어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를 샥 붙잡고 완전히 우리를 다운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7절에 보십시오.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한 일을 속히 하리라.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가롯 유다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단이 그 모든 걸 다 조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다 아셨잖아요. 그 생각도 하시고 그 안에 사단이 역사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한 일을 속히 하라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행하고자 하는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서 이제는 주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묻고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품읍시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갑시다.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갑시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가는 길에 있어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알고 계셨잖아요. 이제 내가 나를 부인하게 된다.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한다. 닭이 울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심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오늘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갑시다.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겨드리면서 믿음으로 나갑시다.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온전히 모든 걸 맡겨드리며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루하루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주님께 묻고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며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